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굉장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환란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 표를 받지 않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베임을 당하거나 또는 도망을 간다고요. 산이나 들로 계곡으로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런 의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보면 행악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계획은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또는 어떤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싶지만 그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은 결국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의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자의 계획을 늘 좌절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좌절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모욕한다. 그런 뜻이에요. shame. 모욕해요. 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장악했는데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 다 장악했는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신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했겠니? 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특히 열왕기하 뭐 7장하고 18장 이렇게 보면 열왕기하 7장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엘리사가 있죠. 그런데 시리아가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밖에서 사방을 포위했기 때문에 나가서 농사도 못 짓지요. 또 이 거래도 상거래도 못 하지요. 돈도 없지요. 사람들은 먹을 식량들은 다 점점 줄어들지요.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그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극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탁 받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제 내일 이맘때쯤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먹을 게 풍성해지고 지금 뭐 이 비둘기 똥이 뭐 이만큼 뭐 엄청나게 비싼데 뭐 내일은 아주 고운 밀가루들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야 엘리사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서 쏟아 부은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믿는 자들의 계획을, 의인들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계획을 그 계획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모욕받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했던,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멸시했던, 조롱했던, 모욕했던 그 신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히스기야 때 이야기죠. 히스기야 때 남쪽 유다의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막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고요. 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오면서 우리 신을 이긴 다른 신들은 없었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야, 히스기야, 네가 도대체 확신하고 믿는 게 뭔데? 어? 너 지금 사방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 신이 없는데 도대체 네가 누구를 신뢰하기에 우리를 배반하냐 이거야. 도대체 네가 믿고 신뢰하는 신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 자꾸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저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낼 거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난한 환경에 처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그 계획,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계획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또 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환란 시대에 똑같아요. 대환란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베임을 당하거나 또는 매매를 할 수 없어서 결국 가난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즉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킹덤 오브 헤븐을 만들어 주시라고. 예,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싹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믿고 그걸 이야기하면 이 사탄과 더불어 그의 추종자들이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즉, 주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광신자다. 너희들은 정말 계획이 없는 무계획이고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지요. 그러나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대환란 기간 동안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가 그 메시아 왕국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아직도 참 답답하게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말 같지도 않은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늘 읽고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냐고 참 답답하다고 이런 조롱과 멸시 다 듣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특별하구나. 너는 내가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이 정말 너는 정말 믿는 자로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 상황, 내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물러나거나 스스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 나이지리아나 인도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동네에서 쫓겨나기가 다반사고요.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자기 사유재산 다 뺏기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몰래 비밀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요. 그 모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구나. 너희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 세상 부귀, 명예, 그 권력 다 내려놓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참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주님 앞에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편안함이 나에게 죄를 짓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감사를 넘치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미혹과 유혹 가운데 젖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